미전도 종족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 강의 또는 세미나 이것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겠고,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만이 이 미전도 종족을 개척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성도들이 어떻게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를 돕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또 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미전도 종족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웹사이트를 좀 보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주 오래된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잘못된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전도 종족이 지금은 200, 300 종족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곧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미전도 종족과 미개척 종족의 숫자를 좀 혼돈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 번 정도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역의 내용들을 나누면서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전도 종족이 어떤 영혼들인가? 미전도 종족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 정의는 간단합니다. 로잔 대회에서 나온 정의인데요. 로잔 대회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충분한 수의 기독교인이 존재하지 않고 또 충분한 자원이 없어서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는 종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키포인트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종족이라는 단어겠죠. 그리고 충분한 수의 기독교인, 그리고 스스로 하지 못하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미전도 종족을 정의하는데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족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종족은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인종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한국 민족, 일본 민족, 중국 민족 다르죠.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다르면 다른 종족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인종적으로만 구분을 하면 이 종족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적용하는 기준이 언어적인 면입니다. 언어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단일 언어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아프리카라든가 서아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지역을 가면 같은 인종인데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언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는 같은 인종이지만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으로는 언어적으로 같으냐 다르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지리적인 구분의 이유는 그 지역에 따라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 환경에 맞는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지리적으로 같으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다 같으면은 한 종족이라고, 같은 종족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요소들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서아시아 같은 경우는 카스트를, 인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세 가지 기준점은
인종적으로 다르고 언어적으로 다르고 지리적으로 다른 경우 다른 종족으로 본다. 이것이 종족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분한 수의 기독교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충분한 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냐. 1974년도에 로잔 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열렸었죠.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대회장을 하셨었는데 이 로잔 대회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선교 총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서 선교에 관한 한 복음주의 기독교의 선교의 방향과 목표들을 이 자리에서 많이 선언을 합니다. 그때 처음 이 개념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미전도 종족 충분한 수의 기독교인을 20%로 잡았습니다. 한 종족 안에 최소 20%의 기독교인이 있어야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나 후에 여러 선교학자들이 20%는 너무 많다. 한 종족 안에 20%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능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를 보자. 그래서 2%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2%는 어떤 선교학적인 숫자가 아니고 인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개념입니다. 인류학자들이 종족과 각 문화 가운데 새로운 사상들이 전파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한 사상이 새로운 종족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가 전파되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인류학자들은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연구를 해보니까 약 2%가량의 추종자들이 있으면 그 새로운 사상은 그 새로운 종족 안에서 자연적으로 확산이 되더라. 이런 결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종족 안에 2%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1차적으로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죠. 예를 들면 1.99%는 미전도 종족이죠. 그런데 2.1%는 미전도 종족이 아니죠. 숫자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수치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2.1%, 2.5%의 추종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확산 속도, 복음의 수용성,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수치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라는 것은 절대적인 숫자라기보다는 미전도 종족을 구분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선이다. 최소의 기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 종족 안에 2% 이상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도움이 없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자립의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의 목표 중에 하나가 자립입니다. 이 자립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전략과 또 현장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마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나눌 텐데요. 미전도 종족은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은 2% 이하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스스로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불가능한 종족을 말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을 Unreached People Groups, UPG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 안에 모든 종족들을 살펴보니까 2% 이하이지만 어떤 종족은 이미 선교가 돼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족은 사역이 전혀 없어요. 전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누구도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종족이 같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미전도 종족이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있는 종족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구분해보자. 그래서 구분해낸 개념이 unengaged라는 말을 붙여서 UUPG라고 부릅니다. 한글말로는 미개척 종족. 조금 의미상은 좀 다른데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개척이 안 된 종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개척 종족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역이 전혀 시작되지 않은 종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UUPG 종족이 없어지는 것은 사역이 시작되면 됩니다.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종족을 구분해 보자. 그 종족은 어떤 종족이냐? 인구가 많고 사역이 전혀 시작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선교적으로 굉장히 긴급한 상태에 있는 종족들, 그런 종족들을 다시 구분을 해서 Frontier People Groups라는 이름을 또 붙였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최우선 종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교를 할 때 가능하면 최우선 종족을 먼저 목표로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개념들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선교적으로 어디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가서 하고 있지만은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고 또 어느 곳은 전혀 가지 않는 선교의 불균형. 그러니까 가는 곳은 계속 가고 가지 않는 곳은 전혀 안 가는 그런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는 곳에 있는 영혼들도 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이 활발하게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우리가 추려서 그 중에서도 선교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종족들, 그 안에서도 가장 긴급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종족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이런 용어들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통계들을 간단하게 보면요. 이 통계는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이 조슈아 프로젝트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한 통계와 정보들을 모으고 또 나누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조슈아 프로젝트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종족의 숫자는 17,307 종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은 7,375 종족, 퍼센테이지로 하면 42.6%나 되는 그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아주 소수의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반에 육박하는 42%나 된다는 것이죠. 인구상으로 봐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6억 7천 명가량 되잖아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은 32억 가량이 미전도 종족의 인구입니다. 인구 퍼센테이지로 봐도 41.6%가 미전도 종족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반에 육박하는 영혼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UUPG 그 개념에서 UUPG의 숫자는 3,114종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IMB 남침례교단 선교부에서 내놓은 통계인데요. Finishing the Task라고 FTT라는 단체는 특별히 이 UUPG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통계를 내고 이 UUPG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는 선교 파트너십입니다. 그 FTT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23종족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웹사이트, 다른 선교단체의 통계들을 보면 이런 숫자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숫자가 다른 이유는 종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그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한 명이 늘었냐, 두 명이 늘었냐,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종족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지금도 없었고 또 선교가 미약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족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이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 영혼들이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 이름 들려주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나 정의나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것은 선교 전략가들이 하면 돼요.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돼요.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기회가 곧 빨리 좀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